오늘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화장실 갔을 것이고, 배고프면 밥을 먹었을 것이고, 피곤하면 쉬었을 것이고, 졸리면 잠을 잤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게 보였을 텐데 말이죠. 무슨 근거로, 도대체 어떤 특징을 받기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인지했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의 권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의 권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선지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이비 교주인지 아니면 제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러니 믿지 말라. 만일 그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통하여 증언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나면 그는 참 선지자이니 너는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선지자 규례에 따르면 세례 요한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예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 사람들의 심령이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압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가 무슨 뜻이죠?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리스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그 본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죠. 그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말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말에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자신과 자녀와 가정에게 임할 것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가 그 자신과 가정과 자녀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나요?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 얘기하고 부정적인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 예수쟁이를 만나면 완전히 예수에 미쳐있다. 저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법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기업의 그 문화에 따라서, 동네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롱을 받았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특징 뭐예요?
예수에 미쳐 산다 이런 조롱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아졌거든요. 생각하는 거나 문화나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 똑같아요. 지금은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신데, 제가 전도하려다가 실패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견 업체 경영자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는 직원이 회사에 들어오면 항상 걸리는 문제가 주일 성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일 시켜도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라든가, 술을 못 마십니다 라든가,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저 친구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직장에 와서 왜 교회에게, 직장에서 왜 하나님에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념이 있는 친구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오면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오직 회사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맞춰 산다는 거죠. 물어봤더니 교회 전혀 다닐 것 같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본인이 그 경영자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참, 기독교라는 게 별거 아니구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30년 교회 다녔으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야죠. 서당계 3년이면 풍으로 읊는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완전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하는 말이 너무나 세상하고 똑같고, 우리의 가치 판단이 너무나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특징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입에는 믿음의 말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판단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마려근세를 생각할 때마다 120, 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가 항상 떠오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예배드릴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지만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잖아 이 조선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지금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통하여, 말의 권세를 통하여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의 권세.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려서 엄마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엄마가 있었지만 요셉은 홀로 엄마가 없이 성장해야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엄마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 아들이 불쌍해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야 하는 요셉은 왕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정말 도와주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사춘기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매질을 당해야 됐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리타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은 없고 제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습니까? 저를 팔아버린 형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주인집 마님이 요셉이 강간범이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뼈가 부러지는 듯한,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 왜 제게 자꾸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제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까? 저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하루는 감옥에서 이집트 황제를 섬기는 관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면 나중에 힘을 써서 요셉을 꺼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습니다. 요셉은 그의 말을 믿고 풀려날 수 있다고 믿고 하루 이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돼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란 큰 고통이죠.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탄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내 인생은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고, 내 인생은 정말 망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난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섰더니 왕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심령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니 왕의 꿈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심령에 가득 차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집트 황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날 밤 요셉은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같이 하찮은 소년이 어떻게 이집트 황제를 만나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신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주인집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집트의 관리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집트 관리가 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조절하셔서 이집트 황제의 꿈을 해석할 시간에 나를 꺼내내셨구나. 그리고 결국 나를 총리로 만드셔서 내 가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우시는 요셉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삶은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초라한 삶을 살았고 고난의 삶을 받아 살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냥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고 요셉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요셉의 권세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뭐가 있긴 있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누가 도와주고 계시네. 하는 역사,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는 역사를 확인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 역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권세요? 열매 맺는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 맺는 권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목적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열매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열매예요. 그러면 정말 세례 요한에게 그런 목적에 부합한 열매가 있습니까? 예,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이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이 복음서를 쓴 요한, 사도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꾸 내가 메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인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저분이 참된 구원의 길이시다. 자꾸 말씀을 해주시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큰 열매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낸 그런 믿음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기록했죠? 요한 1, 2, 3서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에는 열매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도, 광야에 살아도,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는 정도밖에 안 되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열매 있는 삶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 자녀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애한테 믿음이 들어가니까 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그러더니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이제 시험 볼 때마다 1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에게 공부하라고 특별히 푸시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한 분이, 넥타이도 없이 와이셔츠에 그냥 양복만 딱 거친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제가 딱 지나가다가 마주쳤거든요.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혹시 사장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좀 사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서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장님에게 말씀드렸죠. 국세청에서 사람 왔다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맨발로 확 튀어나오면서 그분을 보고 90도를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개념이 없어서 국세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또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영접실로 가자고 하는 부장님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회의실이 어디냐고 묻고는 바로 회의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회의실에 저희가 있었던 큰 회사인데 큰 회사에 그 임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날부터 저희들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퇴근도 못하고 야식해가면서 밤새도록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을 그냥 보면 그냥 평범한 분이더라고요. 그냥 허름한 양복 입었고, 그리고 가끔 혼자 나와서 커피 타 먹기도 하고 화장실 가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요구에는 권세가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큰 회사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뭐가 싹싹 돌아가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분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분 뒤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 뒤에 국가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요셉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혀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멀리 보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